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계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를 받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18절 위의 내용인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거죠. 마치 인간이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암 환자가 진단 받는 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 참 많잖아요. 왠지 몸이 안 좋아서 이거 죽을 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야 한단 말이죠. 왜? 죽는다는 질병일까 봐 두려워서. 자,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죽습니까? 죽죠. 오히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올바른 진단을 해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당신이 암이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환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상태는 끔찍한 상태다. 당신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다. 당신은 이대로 놔두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걸로 의사가 치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단이 되는 그 상태가 치료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진단이 되지 않으면 치료도 없죠. 자기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지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목말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왜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배반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에 있어서도 또 공의에 있어서도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와 심판에 있어서도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불의를 용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0.0001%라도 용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뭘까요? 그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럼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 피조 세계에 나타내고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자기의 이유를,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란 말이죠. 근데 불의로 이 진리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불의를 막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의어인 것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제 이 말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un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ungodliness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란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이 진리로부터 사람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부수적인 결과들, 이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unrighteousness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right 할 때 이 right이라고 하는 것이 똑바르다는 뜻이잖아요.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unrighteousness 이것은 굽어졌다는 뜻이고 rectangle 하면은 사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rectangle 할 때 이 rect도 똑바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은 이렇게 각이 딱 90도씩 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사각형이라 한단 말이죠. 똑바르게 돼 있는 것. 똑바로 돼 있는 그 진리를 떠나서 굽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으로부터 굽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 불의는 왜 생겨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불의로 말미암아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숨겨놨어요. 다 펼쳐놨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들을 부여를 하셨다는 거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게 질서 있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판에다 심어놓으신 나무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이 나무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씨앗을 내리고
그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에서 이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생물체들의 그 모든 각각의 존재들을 봐보세요. 각 존재들이, 각 개체들이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것들을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살더란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모든 것을 펼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하게 보여서 펼쳐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확실히 알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이 세상을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낯설죠. 근데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 하나쯤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이라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혼자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은 뭐예요? 전부 피조 세계였거든요. 근데 이 피조 세계에 경이로움이 인간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인간들은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태양을 봐보세요. 달을 봐보세요. 인간이 태양을, 달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태양과 달에 의해서 조절되는 조류를 어떻게 움직이고, 인간이 파도를 어떻게 움직이고, 인간이 바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걸 인간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들을 전부 다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하늘 자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모든 것들 다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펼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안 그래도 미련한데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혜를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멍청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지혜를 발동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을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야,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돌덩이들이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멍청해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이 인간이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걸 봐보세요. 얼마나 인간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 창조성, 그 신화들을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떤 꽃 하나가 피어나게 됐다, 전부 다 허망한 이야기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 허망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지어냈는지, 허망하고 미련한데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세계에서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봐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들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펼쳐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배우면 또 인간들은 많이 안다고 입에서 잘잘잘잘 읊으면서 그거 지식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이 뭐예요? 허망한 지식이죠. 쓸데없는 지식이죠. 전혀 불필요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이고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이언스라고 할 때 이 SCI는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사이언스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사이언스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스스로 생겨났다 하면 물론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겨났는지 이것을 인간이 밝힐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이건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를 알게 하는 것이 과학이죠. 종교고 뭐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것이 과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더 어리석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뭘 하나님을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기들은 배제하는 논리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23절, 썩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을 영광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질 것이에요. 별도 있다 사라지는 거고 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던 별이 없어지고 만들어졌던 새로운 별은 또 사라지고 새와 짐승과 사람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다 수명이 있잖아요. 다 수명이 있어서 짧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란 말이죠. 이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눈에 이 썩어질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썩어질 것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경외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와, 너무 멋지다. 자, 와, 너무 멋지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펼쳐진 그 피조물들을 보고 그 썩어질 영광들을 하나님 것으로 대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진노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모시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 보좌가 하나가 있어서 이 보좌 위에 왕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보좌에 왕을 모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보내면 그 자리가 빈 공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는데요. 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다른 것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 그 어떠한 것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존영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칭송과 또 우리가 쫓아야 될 그 쫓음의 대상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와 우리가 죽여야 될 이유까지도 다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버려 두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은 극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고등한 것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피조물들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부 흘러가요. 그러나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살아가고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펼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과 이 모든 세상의 이치들과 섭리들을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인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버려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딱 바울의 논지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누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조물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팽개쳐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버리더라 이겁니다.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건 뭐예요? 이 순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인간 아래에 있죠.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전부 인간을 위해서 펼쳐놓은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문화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인간을 섬겨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죠. 근데 이 질서를 사람이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질서를 사람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순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죠.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징계의 이 한 가지 결과죠. 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는 누구랑 자야 돼요? 남자랑 자야 돼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는 누구랑 자야 돼요? 여자랑 자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때에 여기에서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이 생명이 유지되게 되며 또 영혼이 생겨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순리를 버려버렸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그 욕심대로 살다가 순리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영리로 써버렸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뭐가 일어난다고요? 뒤집어지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리가 어긋난단 말이에요. 사람, 피조물 관계에서 피조물 사람의 관계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음욕이 서로 불릴 듯하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향하여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음욕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 하면서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적 취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법으로 통과를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법으로 통과해서 만들고 사람들이 막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그러네 막 이 논쟁을 펼치고 이래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막 이것이 옳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인권이래 하면서 막 논리를 펴요. 근데 이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허락되는 순간에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빠가 있는데 아빠 하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뭐 자식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자, 이거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주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나는 아동에 대해서만 흥분이 돼. 이러면 어때요? 나는 시체에 대해서만 흥분이 돼. 이러면 어때요? 나는 동물에 대해서만 흥분이 돼.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똑같은 범죄들이 이제 인정돼요. 나중에는 시체를 버리지 않고 시체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아동 성학대자에 대해서는 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지금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 취향으로 인정받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 간통죄가 죄악으로 인정받았었지만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딱 풀려나면서 사람들은 지금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감옥 갈 만한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언가들리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져요? 징계의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질서 가운데다가 그냥 방치를 해 두신 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버렸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불경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 뜻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온통 케이아스가 임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질서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질서 투성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무질서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케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케이아스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불의의 리스트를 봐보세요. 모든 불의의 리스트를 봐보세요. 이 불의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불의들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이 리스트를 한번 자기한테 비추어서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의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살인, 형제를 보기만 해도, 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죽인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살인하잖아요. 분쟁,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고 맨날 수근수근하면서 비방하잖아요. 이랬대 저랬대. 방금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가지고 전화 띠링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저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이렇게 수근수근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우리한테도 이것이 지금 아직 ongoing, 아직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우리가 얼마나 비방해요. 목사가 설교 하나를 해도 이 설교가 뭐 은혜가 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거,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하게 뭐 잘못하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형제 자매를 막 비방하잖아요. 그것도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성격이 안 맞아서 비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라고 거짓 부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존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우리가 무정이에요, 무자비해요. 사람들을 보고도,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도 동정하는 사람 마음이 없어요. 인간이 자그마한 실수를 한 거 가지고도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전혀 없어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간에게는 불의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다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모든 우상투성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죄악투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악투성이 되어버린 인간,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케이아스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제 너희 머리 위에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기름가마가 놓여 있고, 이제 때가 차면 이 기름가마는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는 모두 멸망하고 이제 영원한 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주겠다. 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의를 전가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인 된 상태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할 것이며 내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또 사기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짓들을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에서 동정하는 자고 자비를 베푸는 자요 용서하는 자로 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식 있는 자로 돌아설 수 있고 배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 경건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함과 불의에 향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불의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